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의적 숭배를 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자의적 숭배를 하지 말라. 자의적 숭배를 하지 말라. 예, 오늘 우리는 자의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의 세 가지 우리가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감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의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의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도 없고 다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의지적인 면으로 한번 본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의지적으로 두 가지 의지가 서로 우리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나날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 의지 속에 보면은 원하는 의지가 있고 행동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지와 행동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의지와 행동하는 의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의지라는 것은 의식적인 의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의지인 것이죠. 즉 의식적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 의지와 실제적인 의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의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의지는 뭘까요? 의식적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식적 의지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야? 실제적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의지와 실제적인 의지가 서로 여기서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의지가 이겨야 실제적인 의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의지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 의지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탄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모든 인간은 정직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본성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의에 대한 열망을 불같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의적 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의적 숭배, 즉 자기 의지 숭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의지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20절, 21절, 22절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거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까요? 자의적 숭배는 자기 의지 숭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복종의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께는 불복종하는 의지, 불복종의 의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자기 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그 다음에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그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5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랐다는 겁니까? 자의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불순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되어가는 세상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탄의 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이론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전부 대적하고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복종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불복종의 존재가 복종의 존재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냄에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나의 의지가 강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의지가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의적인 숭배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쯤 하면 되었겠지.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쯤 하면 되었겠지.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인 숭배자로 전락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날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날이 성장하고 나날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말라 했는데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한 밖의 일을 하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헛된 맹세를 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인 숭배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행위,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 헛된 맹세를 하는 이러한 행위의 모든 것들이 자의적인 숭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행위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 이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난다. 구역질,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다 구역질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헛되게 분양을 하고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운동을 펼쳤습니다.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장사치 모두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행한 걸 다 내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 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물은 열람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열람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물만 열람하셨을까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리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무엇을 들고 와야 돼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배울 때 제물은 어떤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또는 염소와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의 형편이 넉넉하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소와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 뭐요? 그러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뭘 드려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리도록 하나님은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은 번성케 하신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신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면 순종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스러운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규례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내고 가장 힘이 강한 것,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을 드렸어요? 저는 양, 병든 양을 드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양, 병든 양 이런 거 쥐들도 안 먹는 걸, 그런 걸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런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가증스럽다는 게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가증 여긴다는 거예요. 이 가증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역질 난다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의로 하고 얼마나 인본주의로 하는지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진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 병든 양을 드렸습니다.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처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엉터리 제물. 그러니까 11조 드리라니까 제일 근처의 11조, 최소의 11조까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엉터리로 했다, 이 말씀. 엉터리로 했다. 드리는 자의 정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심령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이하게 번 돈이나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미리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항상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탈피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바로 뭐냐면은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 예,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뭐라 그래?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는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지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이 위선자는 항상 보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하여. 그 안에 아무런 내용 없어요.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다 했습니다. 근처에 11조까지도 다 했습니다. 1회에 한 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나는 저 성전 땅바닥에, 성전 문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도 없습니다.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게 위선자라는 것, 이게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도 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온상 찡그려 가면서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표를 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으니 한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도구로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미 영광 다 받아버렸어요. 세상에서 이미 상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면 구태여 드러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가 골방에서 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요. 감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탈피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탈피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진실함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하는 것.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하는 것. 예, 지식이 없이 열정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12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암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간암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기간이 온다. 기근이 온다라.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람도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근이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마귀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다고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모스 8장 11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열정을 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통한 열정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열정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를 통한 열정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바로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자로 체포하였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처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뭘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를 통한 열성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성은 바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열성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 없는 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하고 아무리 열성을 낸들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열성만 앞세우는 것은 그들이 여기 거듭나지 못했기에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원수마귀 사탄의 계획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쥐께에 쥐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열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치고 열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열성이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여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님처럼 자신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할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이 자의적인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의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르셀이 뭐라고 했어요? 다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규례를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붙잡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잡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맛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하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만졌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죄를 누구까지 덮어씌웠어요?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다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붙잡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을 버리세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형식적인 종교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탈피하여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진실하게 행하고, 지식이 없는 열정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자원해서 하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든 모두 다 종교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행위는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이 거듭나고 진리 안에서만 드려지는 경배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담아서 그들에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들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불이나 하나님이 주신 불이나 자기가 만든 불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은 불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밖의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탈피하여 참된 신앙생활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진실함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의적인 숭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탈피하여 참된 신앙생활로 주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며,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진실하게 행하며, 지식이 없는 열정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